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에스겔 3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떼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말하기를 내 평원에 고울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로 나아가서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제말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고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곡의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 곡에게 얼굴을 향하여 그에게 예언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곡이 누구인지 성경학자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역사적으로 곡과 발음이 비슷한 사람들일 것이 거론되기도 하였고 또 역사적인 인물 또는 집단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곡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특정한 인물이나 집단을 밝히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38장과 39장에서 곡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서 곡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적대하는 모든 세력에 총칭하는 것이다 라고 봅니다. 곡은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게서는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그리고 오늘날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들의 총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을 대적하는 곡에 대해서도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직임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스겔을 앞에서 본 에스겔 말씀들을 보아서 알듯이 선지자들은 꼭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나 같은 선지자는 아예 이방 나라를 향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선포되지 않고 이방인에게도 선포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아니라 세상 만민에게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만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 만민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대적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침공하여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말과 기병과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고 칼을 잡은 큰 무리와 방패와 투구를 갖춘 많은 무리들로 만반에 이길 준비를 하였습니다. 고대의 전쟁에서 이처럼 말과 기병을 구비하고 갑옷을 입고 방패와 투구와 칼을 잡은 큰 무리를 이루었다는 것은 큰 위용을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커다란 위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장한 거대한 군대가 자기 진영을 향하여서 쳐들어온다면 공포스럽기가 그지없는 일입니다. 6절을 보면 이 대적의 군대들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패망할 군대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여도 이들과 맞서 싸워야 할 하나님의 백성인 군대가 아무런 군장도 하지 않고서 이들과 싸울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적과 싸우기 위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침략할 곡은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의 총칭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거룩한 삶을 위협하는 세력의 공격이 성도들이 아주 조금의 틈만 생겨도 급습하여 들어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공격을 대비하여서 더욱더 강하게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6장에서 성도들이 무장해야 하는 것은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들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진리, 의, 평안 이렇게 여러 말씀을 했지만은 결국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최후의 승리가 언제이냐라는데 그 최후의 승리의 날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입니다. 성도는 그 마지막 날까지 영적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전신갑주로 날마다 더욱더 강해지고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6절에서 대적의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끌어내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대적들이 대단하고 강하고 완전한 무장을 갖춘 군대로 보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으로 인해 마치 포로가 되어 누군가에게 끌어냄을 당하는 비참한 처지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맞섰을 수조차 없으며 무기력하게 파멸당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진 육적, 물리적, 즉 혈과 육은 영이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에 맞설 수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애굽은 혈과 육의 큰 힘을 가진 강대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강대국의 노예로 자기들의 자녀의 목숨조차 지킬 수 없던 무력한 존재로 애굽 왕 바로에게 대적하는 것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당하였던 그 노예의 삶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가정 환경이나 사회 환경의 고통이었고 마음의 심리적인 고통이었습니다. 그 많은 고통 속에 대적할 힘이 없던 그들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제압하고 있었던 바로 왕을 무력하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앞에 인간의 혈과 육의 힘은 지극히 무기력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영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성도들은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담대히 살아가시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과 가운데 버려진 것 같이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금 듣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겪게 되는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고통과 아버지 하나님 환경으로 인한 여러 어려움들과 우리 심령에서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들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것들을 갖고 고통하지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은 아버지 하나님 힘을 펼 수 없는 무기력한 것들임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에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과 육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강하게 하셔서 강한 무장을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유인 목사님의 남은 사역과 또 우리 교회의 많은 서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천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